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새번역 신약 128페이지에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질문이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특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겼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들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 복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세상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데 이 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그 첫 번째 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듭남이죠. 거듭남은 born again, new bor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듭남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믿는 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이유인데요. 우선은 재림하면 두렵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재림이 곧 세상의 끝, 종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은 맞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다음 세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하루살이와 70년에서 80년 사는 인간의 인생 중에 여러분, 어느 인생이 더 중요할까요? 70년에서 80년 사는 인간의 인생과 영원히 사는 인간의 인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세상과 영원한 다음 세상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이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어떤 큰 어려움과 상처를 입어서 부정적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나 그런 분들에게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어가 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혹시 그거 이단 아냐? 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어디에서 얻는지 아세요? 거의 영화에서 얻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끝이 어떤 이미지인가요? 폐허 아니면 멸망이죠. 어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멸망 아니면 핵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던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세상 끝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세상의 끝일까요? 성경을 정말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다 종말이 있기 전에, 끝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이에요. 이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first coming으로 갈리듯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알았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찾아가서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름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림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시는 것은 다시 오실 때는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알고 믿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도 주님은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시죠.
하지만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재림할 때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늦은 생각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구약만 보더라도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만 예언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나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많습니다. 무려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사도들도요, 나중에 다 제자들에게,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고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자 마지막 책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역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예수님으로 재림으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요, 초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인사할 때 인사말이 뭐였던지 아세요?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인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게 인사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셨어요. 많은 비유로도 가르쳤지만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은 전체가 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자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시대보다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인내할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징조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재림 주로 오시는 예수님조차 모르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알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고요, 이단이 되었어요. 따라서 언제 오는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다 거짓이고 다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여러분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그 계시와 비교해 볼 때 다르면 그것은 다 가짜이고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빵 하고 서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번개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도둑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을 때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성경은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그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장소가 감난산이거든요. 스가랴 14장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소가 같은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 다 태어난 날들이 있죠? 예수가 아니에요. 가짜 예수예요.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실 부활하신 몸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말씀만 좀 깊이 읽으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거짓이고 그들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이제 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어떤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수많은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뭐 9절에 있는 전쟁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뭐 1차, 2차 세계대전은 더 큰 전쟁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나고 12절에 성도들이 큰 핍박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들도 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징조예요.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시간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징조라고 한다면, 앞에 거는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지금 일어났고 더 심한 것도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큰 핍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초대교회에 당했던 그런 핍박보다 엄청난 더 큰 핍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징조들을 일어나면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도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소망과 기쁨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33절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재림의 약속을 컨펌하시죠. 그리고는 34절부터 어떻게 그러면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몇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34절에 보면은 먼저 믿는 자는요,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또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MSG라고 하죠. 메시지 성경을 MSG라고 하는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그렇게 짓눌리고 둔해지고 빼앗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에 특히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걷게 되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짓눌리고 둔해지고 뺏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 마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짓눌리고 둔해지고 뺏기면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제 아이들의 아빠고,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떤 방탕함,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둔해지고 빼앗기고 있다면 저는요, 남편으로서도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도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다 뺏기고 둔해지고 짓눌려 있으면,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함은요, 어떤 뚜렷한 인생의 목적, 주인 없이 그냥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것에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할 수 있고 권력이나 어떤 미래의 성공에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지배를 받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빼앗기고 짓눌릴 수 있겠죠. 또 살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번개처럼 도둑처럼 재림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 장년부에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덫을 쳐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덫을 치면 새가 잡히던 큰 짐승 같은 경우에 어떤 사슴이 다치던 그렇게 걸리게 되는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보면은요, 큰 고통을 받으면서 피를 흘려 죽었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재림 역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덫처럼 큰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내 옆에 가족도 있고 또 공동체 형제 자매들도 있어서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고 그들도 나를 케어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때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번개처럼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 내 믿음, 내 생명, 예수님은 나 스스로 조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아들이나 딸이 생명이 위독해서 지금 수술실 안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대신에 그 수술 때 눕고 싶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짓눌리고 그리고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36절에 있는데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다가 핸드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을 보면 헬멧 안 싸고 오토바이 타시는데, 헬멧 안 타고 오토바이 타다가,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무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는데도 안 쓰고 타는 사람 많죠? 아는데도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는데도 핸드폰 자주 쓰는 사람 많아요. 아는데도 심지어 졸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누가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결혼식인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자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보면은 10명 중에 5명 반이 잠을 자요. 그 결혼식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늘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나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늦는 거예요. 이때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쿨쿨 잠자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깨어서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이 뒤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더 많으세요?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는요,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 스스로 조심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음 세상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마음의 상태,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사람들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죄송합니다. 참 나도 저랬을 때가 있는데 참 젊다는 게 너무나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대학 때 1학년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런 꿈도 꾸어 보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청년들은요, 그 젊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지는 않지만 보면 그 귀한, 그 소중한 젊음을 너무 헛된 것에 사용하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다 알아요. 나 빼놓고 다 알아요. 천사도 알고 사탄도 알고 우리 시아장님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못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져 있고 너무 짓눌려 있고 너무나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하나님의 나팔 소리처럼 들리기 원합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전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